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3주간의 안식을 보내고 왔습니다. 안식을 떠날 때는 세 가지만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실컷 자자, 잠을 실컷 잔다, 곰처럼 잔다. 둘째,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주의 음성만 듣는다. 셋째, 꼭 시간을 내어서 독도를 다녀오리라. 혼자 독도를 다녀와서 사전 답사를 하고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가리라. 세 가지 목표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터치하지 아니하고 말시키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지난 우리 여름에 청년들하고 1박 2일 있었던 우리 나장로님도 함께 같이 다녀왔었던 설악산 바로 밑에 취향수양관이라고 참 솔밭에 있는데 한적하고 주변에 사람 민가도 없고 아주 그 하나만 딱 있는 수양관에 있어요.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수양관에 관리하는 소장 그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저 태백 동해에서 다시 쭉 삼척 쭉 올라와서 속초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짐도 풀지 않은 채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잤어요. 목적이 자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정신없이 잤던 것 같아요. 눈을 떼 보니까 이틀을 잤더라고요. 이틀을 잤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배고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 한 2-3시가 됐는데, 그래서 한 솔밭에 한 700m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국교회 또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셨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50대부터 그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처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하고 나서 폐허가 됐던 이 민족에, 그리고 흩어진 이 평양에서 내려왔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바위가 있어요. 물론 그분은 세상 떠나셨지만 그 바위에 엎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려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그 마음에 이렇게 통렬함이 일어났어요. 여기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몸부림쳤는데 나는 여기 왜 왔을까? 쉬러 왔어. 갑자기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나도 애절함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 속에 있다가 밤이 깊어졌어요. 추위 속에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걸어왔어요. 배고픔은 있었지만 이제 3일째, 이제 이틀째가 저녁이니까 지났으니까 3일째 이제 된 거죠. 그런데 밥 먹는 것보다 저에게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목회도 학교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하면 목회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저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쳤다는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는 휴가 기간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슬펐어요.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보다는 교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눈앞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말할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 교회가 무거움을 주는 것일까? 교회가 버겁게 하는 곳일까? 왜 교회라고 하는 법은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살 성도들이고 넉넉하게 해외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버거워해야 되지? 왜 우리 교회, 왜 우리 성도들 아파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안은 적당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과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것 네 것 가리지 아니하고 봉사와 그 헌신과 충성이 당연한 게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들이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서 가는 그런 핍박이 딸지라도 굴하지 않냐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오늘날에서 똑같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 가슴은 이렇게 식어져야 되는 것일까? 뭘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나흘째가 됐어요. 닷새가 됐어요. 저 금식기도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금식기도 하러 갔으면 금식기도원으로 갔을 거예요. 나는 쉬러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할 우리 장로님 얼굴들이 스쳐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 지나가고 안수사님, 우리 헌신셀 리더들의 모습들이 막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 안에 오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야 되지? 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려가야 되지? 왜 신앙생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적인 부분들이 왜 그럴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데. 원인이 뭘까?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버겁게 생각하지?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밥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굶어보세요. 근데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 왜 교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걸까? 금식 2주간을 넘어갔을 때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몰골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음식대한 지가 한 4일, 5일째 돼서 이제 많이 회복됐는데요. 저는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골인 줄 알았어요. 나는 금식기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쉬고 주의 음성 듣고 그냥 바람 쐬고 교회로 들어갈 거였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금식 아닌 금식이 돼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왜 성경에는 역동적인데 우리의 신앙은 왜 역동적이지 못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어갔어요. 매일 그곳을 가면서 그 한경희 목사님 기도했던 그 바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목사님의 흔적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때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김 목사야, 지금도 나는 노크를 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여는 것 같지만 열지 않은 신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은 신자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힘들다라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은밀한 죄에 끌어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더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목사야, 네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대로인가를 살펴라. 봐봐, 예수 능력 믿고 병 고친 성도도 있고, 지나간 목회 속에서 병 고침 받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요즘 간증하는 자가 있는가 봐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바로 네 때문이야. 주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정확한 지적 앞에 주님은 계속 문을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믿으나 그러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결정하고, 예수가 다냐? Jesus all. 그래, 예수가 다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가 다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복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법원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접은 사람은 알지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 짐이 무겁다라고만 느껴졌다면 십자가의 진수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대로만 추구해라. 목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승부는 예수, 그 예수를 보내셔서 죽음의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분과 동행하지 않은 갈등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역시 여전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앞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써 본다면 주인 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실 텐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과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한 모습이 오늘날도 시작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막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막 감격스럽게 예배를 들어가고,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제게 보여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게 어려울 것 같지? 그게 옛날에 성경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겠지라고 생각하겠지. 그 교회 정말 보여줄까? 그런 교회 있는 걸 보여줄까? 예, 보여줬어요. 제가 그 교회 갔다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있더라고요. 춘천에 있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토요일 날 뭐 집회가 하고 그래서 토요일 갔어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다들 우리 피곤하다고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8시, 9시, 10시, 11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몇 시부터요? 8시부터. 30여 분 찬송하고 목사님 메시지 1시간 반 정도 하고 1시간 동안 간증, 서로가 성도들이 막 대여섯 명이 나와서 간증,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본당에서 한 2,000명 들어간다는 예배당이라는데요, 토요일 날 밤에 아주 가득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종일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저 시골 지방에. 반절은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고 분당에서 오고 뭐 양평에서 오고 지방에서 오고 그 지방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반절은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을 사모해요. 우리는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인데 5시간 동안. 재밌는 것은 그들은 책상 위에 물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본인들도 지치니까 그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주일날이 됐어요. 다시 그 교회를 제가 안 가게 했어요. 갔어요. 예배 시간도 없어요. 그 교회는 주보도 없던데요. 주보가 어디냐고 안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주보 없대요. 뭐 소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약 70세 가까이 되셨어요. 청년들 지도하고 계세요. 아니, 전체를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애들처럼 예배 잘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연합 예배 드는 날이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연합 예배는 아닌 거고 11시 예배 때 그냥 1부, 2부, 3부 그냥 다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주일 낮에는 2시간 드리더라고요. 우리처럼 예배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들은 같은 설교를 몇 년째 듣고 있대요. 똑같은 설교.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본문 똑같은 내용, 똑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 그 전날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드렸던 그 메시지를 또다시 또 듣고, 우리의 삶에 왜 역동적이 되지 않았느냐? 목사가 이종환 금식 속에서 느껴지는 그 메시지를 그분은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교회 보여주세요. 없다고? 없을 것 같지? 보여줄까? 네.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성도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성경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3주간 독도도 못 가고 결국
밥만 굶고 왔는데 우리 나가지나 말걸. 나가서 20여 킬로의 살이 확 빠져버렸어요. 지금은 좀 통통하게 올라왔어요. 뭔 생고생한 거, 이게 안식이냐? 우리 장로님 토요일날 저녁에 온다는 걸 알고 저 마중 나오러 오셨어요. 교회에서 기다리셨어요. 우리 나당원은 저 딱 보시면서 목사님 안쓰러웠는지 목사님 안식하시려니까 금식하셨어요.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장로는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속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원인이 문제지, 원인을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10여 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아니야, 7년 여기 예배당 입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억의 건물을 거뜬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올 정도로 열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 성도밖에 없었는데 3부 예배 1, 2부 빼고 1, 2부 빼고 그 성도들이 예배당 이렇게 왔는데 다들 그때는 30대가 많았어요. 성도들이 40대 초반 다 셀러리맨들이 헌금해서 온 건데, 근데 왜 지금은?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권을 놓고 성경을 보면 의미 없다. 그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도 그건 암기지, 그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예배당 출입하는 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충성들과 봉사들은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녹화하신다는 거죠. 문을 열어. 너는 나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연합, 하나님의 은혜의 연합. 춘천에 있는 그 교회가 메시지가 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저와 확실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 목사님 훌륭하신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까지만 얘기했지,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더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여서 재반복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게 달랐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새벽에 달려가서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 청년들이 토요일날 얼마나 놀러가고 싶을 때도 많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모여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요? 예배가 어때요? 저때요? 말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보통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는 정말 문제성 투성일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없어요? 왜 예배 주보 하나 없어요? 왜 주일학교는 이래요? 학생부는 이래요? 청년부는 이래요? 아마 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추구하는 교회들이 잘 되더냐 이거예요.
그 성도들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이 궁금했어요. 제가 먹을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또 식당도 또 탐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식사하러 가는데 오늘 우리도 이거 하나 본받아요. 뭐냐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그게는요, 엘리베이터를 되게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까지 5층까지 올라가야 돼, 걸어서. 1층, 2층이 이제 본당이고요. 뭐 3층, 4층이 부속실이고 5층이 이제 카페 겸 식당인데 5층까지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건 뭐 한계가 있으니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4-5층 올라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다리 아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셔야 되겠죠. 노약자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줄을 그러니까 1층부터 딱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쭉. 연세 드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줄 서지 아니하고 접시를 따로 이렇게 놨어요. 식판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70세 상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줄 서지 아니하고 한쪽에다 딱 놨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죠? 그분들은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과 교회 오신 지 2달 미만 되신 분들은 줄 서지 말고 한쪽에서 딱 VIP식으로 바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예배는 아주 심플해요. 예배 시간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길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께만 순장반 그 문자 올리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먼저 드렸어요. 목사 언제 갈지 모른다고 말씀했으니까 먼저 장로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없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 없다. 근데 한 가지는 부족하다. 성도다움, 목사다움에 부족한 이유의 그 문제 하나가 있다. 그것은 주제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예수님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주인 되어 순종하는 삶이 좁은 길 걷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목사답게 살게요. 성도님답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춘천에 있는 그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